환자는 신학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교만하게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에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셨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고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하면은 거기에는 오히려 낙심이 주어지고 절망이 주어지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여러분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은 절대 듣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 가족을 신방하면서 이분이 전도된 것은 우리 이제 수요일날 바울 전도대에 포인트 전도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전도된 것을 알고 참 이 전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이 전도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종류의 전도만 옳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꼭 예수에 대해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해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때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신분적인 면에서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소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에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아를 과거에 섬겼던 그런 지역인데 그 우상에게는 여러분 소원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바라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어른들도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낙이 없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낙이 없고 밥맛도 없고 또 소원도 없고 이게 최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은 젊은이와 나이 많은 분들이 관계없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소원,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울산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 요즘 와서 더 간절하게 주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그것이 제게 있어서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강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강렬한 기도가 나오고 또 소원은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소원이 중요합니다. 이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먼저 이 소원을 확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에게도 먼저 소원이 있는가? 왜냐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또 성장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탁월한 신앙으로 성숙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힘든 시련을 통해서 더 깊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힘든 시련을 통해서 더 깊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더 여러분 성숙되고 더 큰 믿음으로 발전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해석가 매튜 헨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지막 그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그녀는 기도 가운데서 진보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가 계속 진보되어 갔다는 거예요. 성숙되고 기도가 큰 기도가 되고 그리고 성장된 기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큰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그냥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역시 시련을 통과한 후에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병든 딸 문제로 예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늘 냉랭하고 또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부르짖는 여인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서 그렇게 해서 좀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1차 사역 목표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제자들의 그 말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우선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우선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긴급한 지금 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절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무릎에 이제 절하고 그 무릎 꿇고 거기에 이제 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구한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개로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때 이들이 이렇게 여긴 개는 들개나 사나운 그런 개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들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용의 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개라고 비유한 것은 여인의 자존심을 충분히 상하게 하는 표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에는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겪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이제 산산조각 날 때인 것입니다. 참 자존심이 깨어지고 할 때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수치와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많은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산산이 깨어져야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자신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는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침묵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예수님 말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개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주어집니까? 이런 시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산산히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도 불순물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산산조각 나듯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코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보면은 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깊은 겸손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아주 그런 깊은 겸손을 소유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겸손이 있었기에 여인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깊은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주 깊은 겸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로 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훈련시킨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40년 광야를 걷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기초는 항상 겸손히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겸손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겸손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겸손이 중요한가 하면 겸손은 먼저 이 수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수용하는 인생이 됩니다. 교만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남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이 수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겸손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이제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겸손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겸손했기에 자신을 개로 여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옳소이다. 옳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끝이 없고, 또 여러분, 성장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걸 잘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어지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수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훈련된 분들은 어디 가도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도 만나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역장도 겸손을 통해서 훈련된 구역장들은 까칠까칠한 구역 식구들이 와도 표현이 이상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밥도 잘 먹는데 다 잘 먹어요. 어떤 분들은 물도 못 받아 넘기는 거예요. 까칠까칠해 물도 캑캑거리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 못 받아들여갖고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나버리고 축복 못 받는 분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여러분 그냥 전도 되나요? 자존심 상한 이야기 하는데 그거 못 받아들여갖고, 사역자도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거 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고, 그래 하면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다 보면 오해가 나중에 또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잘 받아들입시다.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안 좋은 교회는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늘 전화 끝나면 목사님 내한테 한 말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슨 여러분 그 말씀도 다 받아들이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쓴 것도 먹고 다 먹어야, 그 쓴 것을 또 많이 먹어야 그 속에 단 거예요. 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젖과 같은 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 밥과 같은 이 단단한 것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개라고 표현한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쫙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겸손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그 어떤 자존심 상한 말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죠. 부족한 투성이. 그 다음에 이 겸손이, 시련을 통해서 주어진 겸손이 왜 중요한 건, 겸손은 여러분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깊은 겸손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참, 여러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당 자존심 상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니까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감동을 주고
막힌 길을 열어주고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은 여러분 답이 보입니다. 다 길이 보이고,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축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광야밖에 안 보이고, 겸손했을 때는 만나도 보이고 메추라기도 보이고 홍해의 바다의 그 길도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축복. 겸손할 때 전부 다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다 하나님의 그 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지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말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냈습니다. 참, 여러분, 겸손하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되니까 개라는 그런 말에서도 은혜를 찾아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불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개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니까 불행한 인생이다,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개를 통해서 여러분 주인의 돌보심을 오히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애완용이라는 개는 주인의 돌보심을 보았다. 더군다나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밥상은 풍성한 밥상이 아닙니까? 충분히 자녀들을 먹이고도 충분히 그 밑에 개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밥상이 예수님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풍성한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오면은 여러분 참새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왜냐하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먹고 난 이후에도 종들도 다 먹게 되고, 여러분 주인이 기르는 개도 다 먹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주인의 밥상을 이 가나안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 주인의 이 개로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 가나안 여인의 유머이다. 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한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여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기보다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찾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여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참, 여러분, 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하고 다 은혜인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볼 때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들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데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했기 때문에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은 과부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결코 이 룻은 내가 이삭이나 줍는 그런 여자란 말인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머리 뽑고 뭐 그래 안 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참, 여러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당연하게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큰 거 주지 않으면은 그저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습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다 감사의 제목. 오늘 여러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선아 사랑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지선 양이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느 음주 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최고 돈이 많은 그 치료는 이 화상 치료입니다. 최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선 양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상 치료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시내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분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제 사고 낸 그분입니다. 그분은 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저희는 집도 안 팔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많은 거예요. 작은 것에서 겸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좋은 믿음과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시험하시고 그리고 시련하신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인의 큰 믿음 때문에 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열악한 환경을 이기게 하고 또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